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한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에 결부된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함께 결부된 내용으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졌음을 선포하며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14장의 얘기, 14장의 얘기라는 건 1절에 나온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와 연결되는 그 장면의 다른 국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장부터 뭐가 등장했냐면 이제 용이 등장하여 사단이 등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의 등장을 좌절시키려 하고 메시아가 등장하자 그 뒤를 잇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려고 하는 용과 그 두 대행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우상을 만들어 경배케 하고 저들의 표를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거의 살 수 없을 것 같은 핍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12장, 13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또는 그 끝날이란 말이 이제 세상 전체에 걸쳐서 역사와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나는 일로서 이 세상에 큰 죄악된 분위기요 성격이죠. 그리고 더욱 핍박과 그 압력이 거세지고 성도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절로 더욱 가고 있죠. 끝을 향하여. 그래서 14장이 지금 뭘 확인시키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라는 환상을 주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신 백성들이 승리하고야 만다를 14장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환상과 대조되는 환상으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그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이제 미리 환상으로 받아 모든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나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세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는 그냥 여태껏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에서 봤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국면을 달리해서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교회의 승리 쪽을 편들어서 등장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의 그런 국면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의 등장입니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 날아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 우주에 선포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진리와 목적과 운명, 아무도 그 운명과 내용에서 제외될 수 없는 모든 인류, 온 우주에 있게 될 운명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 그러면 우리 보통 아는 대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승리,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복음을 구원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영원한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면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심판과 연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결국은 되고야 말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그러니 모두 그 앞에 엎드려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측면에서의 심판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고야 만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구원을 얘기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제 눈물과 슬픔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을 이제 끝내는 때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이 14장 전체의 의미가 말하자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를 보면, 그래서 이 세 천사는 같은 국면과 같은 내용을 다른 얘기로 하고 있죠. 첫째 천사가 하나님 통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되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죠. 무너진다가 아니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그 역사적인 기원으로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더 부가해서
세상 나라, 죄악된 세상의 집합된 권세를 말할 때마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이미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 언제 무너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무너진 세력이거든요.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지 않느냐. 그 무너진 망한 세력을 무엇 겁을 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는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 지지 마라 하는 얘기에 다른 부정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편에 섰던 마음을 놓고 짐승 편을 들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 기쁜 잔치의 그 상징으로도 나오고 심판의 상징으로도 나옵니다. 아주 원색적인 그 이해입니다. 포도를 이렇게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짓밟아 터뜨릴 때 붉은 과즙이 나오는 것을 심판의 그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예전에 아마 포도주를 다 너무 진하니까 물을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크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셋째 천사의 경고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표현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도 있습니다. 14장 부분이 전부 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경고되고 위로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시킴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낙오나 혹은 변심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들이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편에 서는 자들의 심판의 두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소망의 결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물론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런 면의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들 잘 이기는데 나만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제가 권투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예전에 뭐 잘했던 유재두 같은 사람, 또는 외국 선수들 중에서도 잘하는 알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도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이제 정말 못하겠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서 이겼대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심하신 분들 있죠. 왜 성격적으로 그 소심해서 쩔쩔매고 먼저 겁을 내는데 누구나 겁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표현을 늦게 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 보이죠. 저희 김주성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약점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을 했거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왜 표현을 하냐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구나 엉뚱하고 누구나 틀린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 할 때 이거 아닐까 하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린 다 이제 다 교활해져서 먼저 얘기 안 하죠. 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 선수만은 그냥 숨김없이 툭 나와요. 비틀즈 멤버가 넷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비틀즈 노래가 나오게 됐어요. 비틀즈 노래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니까 경상도 억양을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근데 경상도를 발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었다고요. 비틀즈 그러지 말고 누구누구인지는 알아? 알지? 대박. 폴 맥카트니, 존 레논, 링고 스타. 나머지 하나가 조지 해리스입니다. 청 노리스. 청 노리스는 이류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 마우스. 아니다. 레온 모리스. 레온 모리스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교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죠. 이건 비틀즈 멤버 4명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퀴즈 대회 나가지 않은 이상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라면 모를까? 그걸 왜 안다고 떠들고 발표를 해서 망신을 사냐 이거죠. 이제 승부 중에서 가장 처절한 승부가 바둑입니다. 바둑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프로들, 아주 잘 두는 프로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둬서 이긴 걸 명국이라 그럽니다. 그럼 평생에 명국을 한 번 둘까 말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프로인데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기느냐? 상대방이 져서 이기는 거랍니다. 참 재미있죠? 상대방이 져서 이기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인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승리가 어느 만큼 완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의 사실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갖고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고난에 관한 쪽으로 생각했던 여러 비교했던 사람이 이제 욥하고 요셉이었어요. 욥의 경우를 가만 보시면 정말 못 참을 만큼까지 갔고 실제로 욥은 안 참았죠. 잘 보세요.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니고 정말 성질 다 부렸죠. 하나님 만나보자고 떠들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만나주셨죠. 찍소리 못하고 끝났지만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같은 데 보면 이제 욥같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사실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아니면 어느 만큼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절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그러나 이제 제가 상상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배우는 거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견뎠느냐? 자폭하기 전날 구해준 것 같아요. 자폭하기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한의 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모든 것의 책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내를 하시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굉장히 두리뭉술한 말이지만 이 이상의 정확한 말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11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장은 영웅들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웅들 얘기고 그럼 12장 1절에 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영웅보다는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근데 영웅을 보고 뭐 아브라함 같아라, 뭐 링컨 같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 뭐냐면 저들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일들을 왜 감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로서의 증인입니다.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참은 것이다. 저들이 영웅이라서 참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히브리서 12장이 하는 얘기는 그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식으로 얘기하면 시온산과 유황불을 둘을 딱 대조해 놓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냐, 배반하고 짐승 앞에 절하여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냐, 세세토록 불타는 유황불 속에서 밤낮 쉼 없는 고난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판단, 분별, 대조의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죠. 그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얻는 상급. 그 상급은 물론 예수님 당신만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구원이라는 상급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이걸 참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목적지와 그 보상을 둘을 비교하면 판단은 자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그 시험에 들고 또 호소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쉽게 해주지 않더라, 형통케 해주시지 않더라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상급으로 받을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당하고 올바를수록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에 부닥치는 것은 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방향과 목적과 내용으로 갖고 계셔야지 고통을 면하는 것이나 자존심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성경에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판단에 분명한 근거가 되시고 또 인내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되셔서 혹 넘어지고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배전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표와 길과 내용과 책임과 인내와 순종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듯이 우리 모두도 주를 따라가는 신자로서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하고 믿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닌 탓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셨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는 그날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사 인내와 충성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